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표제에서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시고요. 특별히 배경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표제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은 시편인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21장과 2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것저것 도망가다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일행에게 먹을 것을 줬고요. 특별히 다윗에게는 그가 칼이 없어서 칼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에 그에게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자 당시 사울의 양을 치던 목자였는데요. 이 도액이라는 자가 이 모든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들은 사울은 분노했고, 그래서 도액으로 하여금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당시 제사장 85명을 칼로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성읍이었던 그 노베 남녀와 또 아이들과 또 젖먹이들, 즉 영아들을 가리키겠죠. 혹은 유아들을 가리키겠죠. 또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즉 사울과 또 그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발했던 도액은 여호와 앞에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그 성별된 대제사장과 또 많은 제사장들을 죽게 만들었고, 또 더군다나 한 성읍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가축까지 죽여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어떤 심정으로 보셨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소식을 듣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52편을 쓰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그분의 성품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악인의 악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먼저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은 선만 행하고 또 악인은 악만 행하는 것이 의인과 또 악인의 차이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의인도 악인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죄를 범하고 또 불의를 행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 시를 직접 쓰고 찬양했던 다윗조차 그러했죠. 성경은 다윗을 의인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도 끔찍한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 그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이 끔찍한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의인과 악인 모두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은 그 죄와 악함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죄와 악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52편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 1절 말씀을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즉 악인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합니다. 또 3절 말씀 보면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즉 이 악인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또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4절 말씀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느니라. 즉 자신의 그 악한 말과 악한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들은 죄와 악을 선한 것으로 여기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악인조차도 죄와 악을 선한 것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또한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악은 악한 것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죄와 악을 사랑하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랑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 모든 행위들이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7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결국 무엇을 의지할까요? 8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즉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 하반절처럼 그는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자신이 행한 죄와 악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 든든하게 하고 자신의 재물을 더 쌓게 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 강함을 드러내고 또 과시하는 모습이 바로 이 8절 말씀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악인은 자신의 죄와 악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와 악행이 자신을 더 부유하게 해주고 자신을 더 든든하게 세워주고 자신을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와 악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국 어떻게 하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의인은 잘 안 되고
오히려 악인이 번성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늘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유로 악인은 은근히 자신의 죄와 악을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더 부유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세워주고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의 그 삶 자체를 이제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상황이 결코 바뀌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공의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악과 불의와 그것들을 저지르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우리와 같은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현재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며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약속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의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악인이 더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낙심되고 또 때로는 좌절되는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시시각각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